본 영상은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리뷰하면서 기독교적 지식과 배움의 특징을 이해해보고 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속 교회와 문화 사이의 5가지 관계 유형을 살펴보는 3편의 시리즈물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산어보를 보면서 지식과 신앙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정도만 나누어 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흑산 대 자산은 죽음 대 부활. 정약전은 유배되어 사회적 죽음을 맞습니다. 유배지인 흑산도는 소망이 없는 흑색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전은 흑산으로 알았던 그곳이 실은 자산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정약전이 창대라는 청년과 교제하며 완성한 어리도감의 제목은 자산어보입니다. 제목을 흑산어보가 아닌 자산어보로 기록한 것인데요. 검을 흑 대신 쓰여진 무성할 자자는 풍성하거나 빽빽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약전에게 흑산으로 향하는 길은 죽음같이 검은 것이었으나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겪고 새 삶을 얻는 것은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영화 후반 성게 껍질에서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새를 부활의 은유로 느꼈습니다. 그 후반 약전은 돌아올 창대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덕분에 어마어마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흑산이 자산이 된다 하여 어두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빛을 띱니다. 하지만 흑산이 음험한 죽음의 고통이라면 자산은 사랑을 위해 겪는 고난 같은 것입니다. 구정물, 흙탕물이 묻어도 의미가 실하게 차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둘째, 참여적 지식. 무성할 자자와 의미 같은 사랑 자자가 있는데요. 무성할 자자 아래 마음심자를 더하면 사랑 자자가 됩니다. 극중 약전의 새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그려집니다. 사랑에 참여하는 약전의 지식은 이웃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참여적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와 명성을 위해 도구화된 맹목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참여적 지식입니다.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주체와 객체, 나와 타자를 나누어 대상화하는 근대적 지식과도 구별됩니다.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파커 팔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는 이러한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에서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이다. 자비에서 나온 지식이 추구하는 바는 창조 세계의 착취와 조작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의 화해다. 자비를 동기로 가진 지성은 마음이 사랑을 향해 뻗어가듯 지식을 향해 뻗어간다. 여기서 알매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셋째, 성스러운 식사. 흑산에서 절망에 빠진 약전을 살린 것은 만찬입니다. 창대가 잡고 가것대기 끓인 따뜻한 문어탕을 먹은 약전은 몸과 마음의 기력을 회복합니다. 약전이 먹은 문어탕은 오늘날 먹방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함이 있는 한 끼 밥상이었습니다. 흑산이 자산으로 변하는 터닝포인트는 바로 이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흑색 세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단절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계가 연결되어 힘을 공급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소명과 세상. 동생과 형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인 정약용은 기존 조선의 시스템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변혁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약전은 시스템 밖 대안적 공간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세계에 재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책들을 유배지에서도 쉬지 않고 집필합니다. 이와 달리 정약전은 조선이라는 기존 나라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약전과 창대의 나라는 당시 세상과 건설자들이 승인해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극중 약전이 말하듯 왕도 없고 신하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약전과 창대가 살았던 때에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였을 수도 있겠죠. 영화 후반부는 목민심서의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려고 했던 창대가 다시 스승이자 친구인 약전과 그렸던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적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사는 창대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보, 난 육지보다 흑산이 좋소. 흑산이 아니라 자산이요. 앞서 자산어보를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해해 본 컨텐츠를 업로드했는데요. 저는 그 영상 후반에 이야기의 뜻, 국가와 문화에 대한 두 형제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엉뚱하게도 그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니버의 5가지 유형, 교회와 문화 사이의 관계 유형이죠. 이 유형 중에 정약용과 정약전은 각각 어느 유형이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문화와 국가를 대하는 교회의 입장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이 가장 적실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론을 가지고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버가 제시하는 유형들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해보는 적절한 도구나 틀이 될 수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계는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단순하게 리버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리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교회 혹은 기독교라고 좀 바꾸어서 유형을 정리했다는 점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문화 역시도 반드시 개념을 정리해야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 부분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동그라미 씨는 교회를, 세모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와 세모의 어떤 특별한 도상학적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문화와 대립하는 교회. 교회는 문화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거리를 둬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 입장은 믿음과 이성을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명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는 일부
현존하는 기독교 분파들의 실천도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교회도 인간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음과 그리고 세계에 남아있는 선함, 어떤 창조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받기도 합니다. 둘째, 문화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문화적 기준이나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교회와 신앙을 편집하는 태도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배제하려고 했던 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며 등장한 근본주의도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자본주의 시대의 욕망에 따라 가공하고 편집하는 번영주의적 신앙도 이러한 문화의 기독교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 위의 교회. 세 번째는 주로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 사회에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당대 문화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이 유형은 교회의 승인 아래 들어왔다면 거기에 관심을 둘 뿐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적 쇼핑몰의 고객 유치 방식을 교회 방식에 접목시켜서 결국 전도라는 기독교적 사명을 위한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땡큐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 문화위의 기독교에 가까운데요. 니보는 이를 두고서 겉과 속이 다른 생크림 케이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는 내용물이 있는데 그 위에 기독교라는 크림을 더 씌운 모양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교회. 네 번째는 역설적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적 이상이 있지만 죄 많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 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흔히 취하게 되는 방식이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죄 많은 인간들이 해봐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주 내내 일반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에는 교회적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것들이 네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교회입니다. 이 입장은 네 번째 유형의 진단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히 선한 문화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끊임없이 문화를 성경적 가치에 맞게 변혁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인간의 죄와 문화의 부패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교회 밖 세계의 일반 은총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문화를 가꾸고 문화는 교회를 더 아름답도록 돕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신구경 교수는 니버가 이 5가지 유형을 다분히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상황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비판합니다. 교수는 5번째 유형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취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니버는 그에 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 5번째 유형에 대한 명확한 예시도 들지 못한다고 이제 비판도 하는데요. 사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앞서 얘기했던 신구경 교수의 말처럼 문화 변혁적 기독교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주의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교회들이 정말 문화 변혁적인가? 반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첫째에서 넷째 유형 사이를 입장에 맞춰서 오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현실의 교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의 서두에서 말했듯 형성적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회피적 기독교가 되어버린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와 문화의 한계를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주의적인 타협을 하게 되어 문화에 동화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5가지 유형을 교육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 교육. 두 번째, 문화의 기독교 교육.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 위의 기독교 교육. 네 번째, 문화와 역사적 관계에 있는 기독교 교육. 문화를 변혁하는 기독교 교육. 네,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토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이 되면 교회들은 에베소서 6장 4절로 설교를 합니다. 그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 본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성소 본문에 대한 전문적인 풀이를 할 뜻이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 가정 안에서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할 뿐입니다. 저는 앞서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네 번째 유형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이 유형을 교육에 적용해보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했듯 이 유형은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서로 모순되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네 번째 유형이 크리스천 자녀 교육에서 나타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지식과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는 배움. 이 배움이란 말을 지식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지향하는 배움. 세 번째, 성장의 기쁨을 가져오는 배움. 네 번째, 기쁨이 자발적 동기가 되는 배움. 다섯 번째, 안식이 있는 배움. 대다수의 한국의 어른들은 이런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적 교육의 현상이 일반 가정과 학교,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기독교인 가정과 교육기관 안에서도 재생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면 문화에 속한, 문화라고 하면 좀 니버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이해가 어렵다면 세상에 속한 교육 혹은 배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특징을 또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구원할 방편으로서의 배움. 두 번째, 경쟁을 유도하며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배움. 세 번째,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만 기다리는 배움. 네 번째, 경쟁 속 생존이 동기가 되는 피동적 배움. 다섯 번째, 방향도 목적도 없는 끝없는 바벨식, 애굽식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움. 사실 여기에는 배움이란 말이 썩 어울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모의 교육관이 앞서 설명한 역설적 문화 요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교회 생활과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지만 세상에 속한 교육관을 가지고 부모가 교육한다면 이 속에서 자녀가 노여움을 품게 되는 맥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진 신앙의 패러독스를 위선으로 느끼고 분노하며 또 실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때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있다면 다시 키를 잡고 자녀들과 함께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표류하고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세속 문화가 어쩔 수 없이 병존하는 이런 문제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육관이 그렇게 모순되게 충돌할 때 과연 네 번째 유형처럼 그냥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까요? 4번 유형을 교육과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 중 누가 4번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은혜, 그 은혜가 오히려 4번 유형에서 가장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4번 유형을 누가 얼마나 완벽히 벗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변혁으로 나아가는 역동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Yes, you are.